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편안 저녁 보내시고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을 영상이나마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해서 높이고 자랑하는 데 급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세상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전념하고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들은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할 데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만물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그것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충고도 조언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조언자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스스로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또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림지대로 유명한 레바논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특산물을 삼고 많은 나라에 그것을 수출하여 큰 돈을 버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 산림지대로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불리우는 그 숲의 나무와 그 가운데 사는 짐승들조차도 땔감이 부족하고 번제물로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부요한 레바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도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의 무시무시하게 정말 한심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화려하고 인간이 아름답고 인간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다 실체가 없는 헛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인간 지혜에 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헤아리는 많은 것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며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방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면 바벨론의 신이 이기고 유다의 하나님은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바벨론까지 끌려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잘 들어라.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바벨론에서 본 우상과 비교하려고 하느냐? 우상은 인간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다. 그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벨론의 신들은 장인들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그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순간에 그 바벨론의 우상은 한날 한시에 다 끝장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자기 시대의 역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고 영원한 그 위용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짧게 정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으로 세상이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그 권력과 능력도 촉에같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가고 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 한낱 먼지반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우상을 의지하여서 사는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존경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요. 그 불평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길은 여호와가 알지 못한다. 또 네 길은, 네가 하고 있는 재판은 여호와께서 판단할 수 없는 벗어난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느냐? 너희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 명철이 끝도 없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말씀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아이와 젊은이들은 힘과 강건함을 자랑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곧 그 한계를 깨닫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지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저 권력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눈을 떠서 봐야 되고 귀를 열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맥박이 뛰고 흥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보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보다도 더 위대한 우주의 음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웅장한 드라마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의 모습과는 비할 데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고 여호와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